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그리고 30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 329쪽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어서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연속설교 15번째 시간, 나무에 달린 왕, 그리고 부제목으로 오늘까지 있더라 라는 전체 제목을 함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매우 중의적입니다. 문장으로는 그냥 한 줄의 제목이지만 설교를 통해서 그 위에 두 겹, 세 겹 문장 위에 의미를 쌓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 달린 왕 그리고 오늘까지 있더라 라는 문장에 어떤 의미가 더하여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복음으로부터 그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작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방금 읽은 말씀 본문 그대로 여호수아 8장의 시작과 마침에 초점을 두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안에 담겨있는 3절부터 29절 구체적인 전쟁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쟁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승리가 전략이나 숫자 그리고 힘의 논리로 얻은 승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전략을 주셨지만 탁월한 전략 때문에 얻은 승리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누린 승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배와 두 번째 승리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용기나 그들의 전략, 병사의 숫자나 힘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중심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심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느냐가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그렇다면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며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갔으며 또 정복하게 하셨는가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설 것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내 삶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늘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악을 못 본 척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게 하신 것 중에 사람이 자기 손으로 취하여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린 죄를 놓고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그들의 손에 승리를 주지 않으셨고 죄의 대가를 치른 다음에 다시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삶의 공동체 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이미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 공동체 안에 승리를 주시면서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초점은 시작과 마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삶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중심이 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리는 이야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의 방식과 내용을 살펴보게 하시는 가운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붙들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 주셨죠. 그리고 여리고와는 조금 다른 그러나 동일한 헤렘의 규칙 그리고 매복이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는 명령이 3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1절부터 2절에 일어나라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3절이죠.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하신 명령대로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는데 3만 명의 군사를 선출해서 밤에 보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들에게 주신 전술, 이 전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기서 이 4절의 명령은 실제로 매복을 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그리고 5절부터 8절의 명령은 함께 모인 군사 전체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매복병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주의해서 읽지 않으시면 전혀 발견할 수 없지만 반대로 주의 깊게 읽으실 때는 혼란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로 바로 이어질 때 매복한 병력이 3만 명처럼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매복을 하는 군사는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에서 4절로 이어질 때에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어지면서 전체 함께 올라온 군사들 3만 명의 군사들 중에서 실제 매복을 하는 5천 명을 향해 이제 구체적인 전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술이 주어진 5천 명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군사 전술 자체는 모든 군사들이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복하는 병력과 도망치면서 유인해야 하는 전력, 이 군사들이 서로 이 내용을 공유하고 알고 있어야 하겠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4절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그 직접적인 대상은 5천 명의 매복하는 병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술을 설명할 때는 모든 군사가 다 같이 3만 명이 함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 5천 명의 병력이 성의 뒤로, 아이 성의 뒤로 가서 매복을 하면 나머지 군사들은 아이 성에 보이도록 이제 그 성을 향해 앞에서부터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서 아이 성의 군인들이 전투를 하러 나오겠죠. 그 성에 이제 앞으로 갔던 군인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전력 3만 명 중에서 5천 명을 제외한 이 군인들은 이제 도망을 합니다. 유인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승리의 경험 때문에 아이 성의 군인들은 이제 그들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면서 이제 이 전략이 통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이들이 지금 다 도망한다 여기고 전부 성에서 나와 그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병력이 비어있는 성읍을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아이성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이 맥락을 정리해 드리면 앞에 1절부터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호수아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있고 명령이 주어지고 여기서 핵심은 그 성읍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것으로서 그 성읍을 취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 모두를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리고 전투 때와는 다르게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앞에서부터 이야기 드립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헤렘의 신앙, 그 신학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구조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문맥, 단락이란 설명으로 지금 앞에서도 1절과 2절, 3절과 9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고 연결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부터 9절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9절까지 그렇게 한 단락이 마친 다음 그 다음에는 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명령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전술적인 명령에 대한 실행이 10절부터 17절 한 단락, 18절부터 23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9절 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그냥 쓱쓱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하면 중간중간마다 나타나는 시점이나 장소 그리고 인원에 대한 표현 때문에 상황이 혼란스럽게 보여질 수 있어요. 9절에 이어서 10절을 다시 읽으면 이제 그 다음 날의 상황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매복하는 병사의 이야기라든가 다시 무언가 반복하는 것처럼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3만 명과 5천 명의 숫자 차이도 있고요. 실제로 반복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단순히 시간 순서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열되지 않고 어떤 시점들과 장소들을 언급하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상황을 재진술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전체, 이 전쟁의 내용, 이 안에는 매복해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겠죠. 그냥 매복해라 한마디가 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 자체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전술, 그 실행되어지는 상황들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반복해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면서 단락과 단락마다 되새김질 하듯이 특정한 내용은 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미리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미리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말씀을 읽으세요. 지금 방금 드린 이야기는 8장의 재진술과 되새김 그런 구조를 여러분 실제 삶에서도 적용하기를 바라면서 목양의 입장에서 권면을 드렸습니다. 2절에서 매복하라 하신 단순한 말씀이 3절 이하에서부터 구체적인 명령이 되고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행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말씀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이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유인해야 되는 전체 병력은 북쪽에 진을 치고 있구나. 그리고 병력과 아이 사이, 이 매복한 병력이나 매복한 병력만 아니라 아이성 그 앞에 이제 또 그들이 도망갈 유인할 군사들에게도 이제 골짜기가 그 사이에 있었다라든지, 매복한 병력은 5,000명이구나, 아라바라는 장소에도 전투가 있었구나, 하나하나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서 이제 14절의 말씀,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이 왕과 그의 군인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밝히죠. 복병이 있다는 것, 매복병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아이성과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은 첫 번째 승리, 그 기억과 경험에 갇혀서 이제 도망하는 척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유인함을 받아 이제 성에서 멀어지는 내용까지 우리가 17절의 말씀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 승리의 고향감, 그런 것에 심취하여 있었을지 본문이 직접 말하고 있진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그 성을 비우고 따라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베델까지 두 성은 모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베델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러나 말씀을 유심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두 성읍은 서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 아이 서쪽에 매복하게 하실 때에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아이 성읍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당연히 베델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질 때는 어떤 승리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승리의 쐐기를 받고자 함인지 아이와 함께 베델이 합류해서 그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델은 그리고 아이성보다 훨씬 큰 규모였을 것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앞에서 이스라엘이 평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승리의 확신, 이들이 승리의 확신을 더 가졌을 것이라는 사실에 무게가 더 기우는 것은 아이 성문을 열어놓고 매복병들이 그 성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전쟁의 내용들 18절부터 23절의 말씀, 18절부터 23절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전쟁의 한복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 성을 가리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을 되새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일종의 신호처럼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그 순간에 복병들이 서쪽에 매복하고 있던 복병들이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읍에 불을 지르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동작이 신호가 되도록 사전에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었을지까지도 이런 거 차분차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궁금할 수 있는 것들, 여러 의문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의문점들 전부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책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질문도 해야 하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들이 하나씩 모일 때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의문을 품어야 하는 오직 단 하나의 대상, 하나님을 향하는 의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들게 하실 때 그 안에 담긴 더욱 중요한 의미는 나중에 26절에 가서 설명이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이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더니 자신들의 성읍은 불태워지고 있고, 또 자기들이 추격하던 이스라엘 군사가 이제 돌이켜서 자신들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간 이스라엘의 전술이 성공적으로 그들의 손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은 사로잡혀서 여호수아 앞에 끌려오기까지 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전략적인 승리, 힘과 힘의 대결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24절의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셨지만 이 전쟁의 끝,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언약 갱신으로 말씀을 끝맺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24절부터 29절의 말씀,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의 말씀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제 전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관점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는 얼마나 죽이고 서로 또 얼마나 취하였는지
숫자와 힘의 논리로 보게 되고 그런 것들에 지배되겠지만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것이 주목할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필요, 그 이상으로 어떤 문자적인 것에 집착을 하거나 본질에서 또 중심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에서 드러내는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이성은 진멸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들만 그들의 손에 승리와 함께 전리품으로 쥐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진멸이 행하여진 형태를 보게 하시고 헤렘의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렘이 다 마칠 때까지, 단순히 승리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그 헤렘이 온전히 맞춰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이죠. 마치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의 단창을 든 손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고 선언하신 그 땅은 손이 내려온다고 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손을 들고 있는 동안, 헤렘이 유지되는 동안 그 손을 들고 있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여호와의 군대가 지킬 것, 붙들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아니면 아말렉이나 아이성 그 안에 있는 왕과 군인들이라는 어떤 대상, 그런 상황이나 조건을 넘어서 전쟁의 승리와 그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수아의 손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손을 정말로 힘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그 손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며,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민족의 지도자, 그들의 손에 권능이 있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손에는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시고 주만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를 읽어가는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 가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도 만물의 주관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거나 그들이 더 공의로워서 다른 어떤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구약 275쪽입니다. 구약 성경 275쪽 신명기 9장 4절과 5절의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구약 275쪽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공의롭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며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맹세의 중심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중심과 기초가 되시죠. 맹세하신 자들, 언약을 주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주님을 나타내면서 사실은 똑같이 멸망받을 인생이지만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하면서 주일에도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떻게 주어졌는지도 또 들으셨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그 은혜에 대하여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으로 신약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결과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죄로 얼룩진 인생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삶에서 정말 온전히 누리며 복음의 빛으로 다시 말씀을 조명하여 나무에 달린 왕을 대조해서 살펴보고 오늘까지 있더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과 삶에 되새기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단순하게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나무에 달린 왕은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아이 왕, 그 왕이 나무에 달린 왕입니다. 그는 진멸당해야 하는 대상, 그 대상의 정점에 있는 대표격인 인물입니다. 세상 죄가 하나님께 진멸당해서 심판받아야 할 때 그 정점에 있는 인물로서 아이 왕은 나무에 달린 왕으로, 아이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매 주일 오전마다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통하여서 나무에 달린 왕,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까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아서 나무에 달려 죽을 한 사람으로 정말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은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 텐데 신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지금은 갈라디아서 말씀만 찾아 읽겠지만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또 남은 한 주 동안에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서 신명기 21장 23절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다시 인용되면서 우리에게 확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들이 우리들 성도, 교회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나무에 달린 왕, 아이 왕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진멸당하고 심판당할 인생으로 저주받은 자로서 그 삶을 끝마쳤지만 그와 달리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참되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린 왕을 대조하여서 살펴보시고 이제는 오늘까지 있더라 하신 말씀, 그 안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한 문장의 설교 제목이지만 이제 그 위에 한 겹, 두 겹 쌓아 올려갈 의미를 말씀 안에서 찾으면서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오늘까지 있더라 하신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씀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간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진멸되어 가나안 이방 족속처럼 여겨져 심판받고 오늘까지 있더라 이야기되는 아골 골짜기와 오늘 본문과 동일한 형태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폐허가 되어 영원히 돌무더기로 남은 것, 계속해서 영원히 황폐한 상태로 남은 것, 그리고 마지막 아이 왕의 시체 위에 쌓여진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더라 하신 말씀은 진멸당할 죄가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죄악된 세상과 그 죄에 대한 경고로서 오늘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의로 나타내시는 경고의 말씀이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골골짜기부터 시작해서 폐허가 된 아이성, 아이왕의 시체 위에 쌓인 돌무더기를 하나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점검할 때 애써 외면하고 숨기며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아골골짜기, 내 마음 한편에, 내 일상 한편에 황폐해져 버린 폐허와 같은 아이성을 볼 것이고, 시체 위에 쌓인 돌무더기까지 오늘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있진 않은가 가만히 그리고 잠잠히 말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돌아볼 때 바로 그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심판의 돌무더기는 치워졌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다 치워버리시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척하면서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죄의 흔적과 증상들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할 때 그 죄를 해결하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아골골짜기와 돌무더기 같은 폐허가 되어버린 아이성 돌무더기, 그리고 시체 위에 쌓인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그 무덤에는 더 이상 시체가 없습니다. 그곳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있는 것은 주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2000년 전에 주의 십자가가 섰고 그 십자가는 오늘까지 있으며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시고 우리 또한 주의 십자가만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시면서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